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되게 뭐냐 하면 오랜만에 한국 나가봤더니 굉장히 많이 변해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장소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 나던 오솔길이 아스팔트가 덮인 큰 길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벼농사를 짓던 그런 땅이 어느 틈에 아파트촌으로 변화가 돼 있고, 그리고 명동거리 같은 큰 도시로 변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한국을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알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도 많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새끼같이 별로 안 예쁘던 아가씨가 어느덧 성숙해서 얼굴을 뜯어고쳤는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뛰어난 미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싸움도 잘하고 동네에서 이름난 좋지 못한 그 이름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큰 일을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습도 변하고 삶의 질도 많이 변하는 걸 보죠. 지난날에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자가용을 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전에는 조그마한 텔레비전도 없던 집에 없는 거 없이 여러 가지 많은 가전제품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완전한 문화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세상 정보, 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은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적이고 또 외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고요. 우리가 좀 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진짜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환경적이거나 외적인 것에 있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어로 말하면 본 어게인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다른 변화는 둘째치고 다른 변화는 따라오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본 어게인 하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Newborn baby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하는, 새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과 새 것을 구분짓는 중요한 이정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전 것과 이후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누본 베이비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뉴본 베이비로 본 어게인 하는 거듭난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 이 변화는 인류를 향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 아덴의 사람들처럼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종교성이 많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매일같이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비는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절간을 따라다니던 거 그뿐만이 아니라 뭐 무당들 굿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온 동네에서 며칠 만에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산마다 다니면 여기저기 뭐 돌들 갖다 쌓아놓고 이상한 색깔 있는 천들 갖다 걸어놓고 성황당을 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경험하던 그야말로 종교성이 많은 그러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급거의 변화가 됩니다. 어둠에 묻혔던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갑자기 개화가 되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거듭나는 민족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초기 기독교의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위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김익두 목사는 아주 특별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깡패였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치를 떨게 하는 그런 깡패였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넣은 부고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온 마을에 다 그것을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을 사람 중에 누가 세상 떠나면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김익두라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소문난 깡패였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언제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김익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마을의 시장 바닥에 그 죽었던 김익두가 딱 신사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한 손에는 시커먼 성경책을 들고 시장 바닥 한가운데 나타나서 거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었던 김익두가 당신 맞소? 김익두가 변화됐다고 하는 소문이 지역사회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진짜 변했어,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소문들로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시끄러운데 어느 날 시장 바닥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진짜 김익두가 변했다고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그 시장 바닥에 성경책을 들고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김익두 뒤에 가서 물바가지 한 바가지를 갖다 부었어요. 김익두 목사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흠칫 쳐다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을 다 털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옛날에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히 여기시오.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지금 요절이 났을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품도 바뀌고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굉장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스님이 되려던 사람이었어요. 절간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과 접촉되기만 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을 주께서 걸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4개월 동안 온 팔레스틴 지역을 매일같이 걷고 또 걸으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우리가 저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팔레스틴 온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복음서에 보면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에게 왔든지, 어떤 상태로 왔든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눈빛이 꽂힌 사람들, 주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던,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던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컨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눈이 마주치던 손이 마주치던 어쨌든 주님에게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 원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고 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이미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먹는다, 집에 들어간다, 초청한다, 같이 식탁에 앉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 영입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쉽게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해지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지 않으면 초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주님께서 한 가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전 세계 80억이 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찾아가고 어떤 모습으로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문을 다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분과 한 가족, 아니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땅 예루살렘, 그 땅 성지, 그 땅 팔레스틴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변화가, 저도 그런 변화를 체험했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이 변화 가운데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데 생각하는 게 새로워져요. 말이 바뀝니다. 행동하는 게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세상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들어오기 전 한 2년 전쯤에 버클랜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와 오클랜드 중간에 세워진 버클랜드 한인교회, 거기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거기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거기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스텝으로 함께 참여하는데 그 중에 교회 리더급 되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버클리 출신들이에요. 한국에서 다 유학 들어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연극을, 영화를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 버클리에서 거기서 박사과정을 다 밟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 조인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100명 정도의 스태프들, 그 리더들 전체가 한국 가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곳에서 미국 안에서도 그 많은 연봉을 주면서 초청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 지역을 머물러요. 그 교회에 남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인생을 묻어요. 그리고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고 거기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여요. 저도 그 가운데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세미나에 갔었었고 수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해서 거기서 참 놀라운 변화 역사를 전 세계로 수출해 나가는 그런 모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되면 그들이 한국으로 또 미국의 각 주로 혹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지역에 파송이 돼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그분들이 끌어가는 교회들이 그들이 가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은요 우리가 목표하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는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났다면 저도 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만 만났다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단지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거듭나는 born again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을 전도했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병철 회장님을 수술을 집도했는데 수술을 집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병철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좀 방문해서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연락을 드렸더니 이병철 회장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뒤에 아들들 전부 다 후직 배치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집도했던 의사죠.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거기를 찾아온 날짜 시간에 맞춰서 만났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의사가 나를 고쳐줬다고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 그러면 첫째 아들이 나가서 얼마, 둘째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의 선에서 무마하자고 작전을 딱 짠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쳐줬고 한국 최고의 재벌이로 얼마의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온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병 고침을 받았지만 당신의 생명이 앞으로 몇 년도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한국 땅의 절반을 가졌을지 몰라도 당신이 예수가 없으면 당신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거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도 그 복음 전하는 말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아요. 삶은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큰 손자아이가 엄마인지 할머니에게 언뜻 물어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할머니, 아마 둘 중에 하나 불렀을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지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말 이게 있을까? 존재에 관련되어 질문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절대로 늙거나 노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청춘인 것처럼 우리 영혼은 언제나 늙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왔다가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서도 읽고 잠언도 읽고, 잠언의 전도서 지금 3장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고 이번 주간 4장부터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거기 내용들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왕 솔로몬이 하는 내리는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헛된 것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육에 관한,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니까 짐승이나 인간이나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거기 보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어요. 이 올라가는 차이가 있어요.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런 혼이 있고 하늘로 올려지는 혼이 있는데, 하늘로 올려지는 것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자는 그 자체가 불행한 자가 되는 거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 우리가 어텐션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의 문제, 그것이 달릴 그런 메시지가 바로 뒤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아니에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서 본어게인 경험이 없으면, 이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에 결정된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또 어텐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거듭나는 변화는 인간의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수양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많이 닦는다고 거듭나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컨택,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시인합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이렇게 영적인 변화는 거듭나는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인류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패스하셨습니까? 아멘. 그런 자는 은혜 안에서 성장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저를 아는 지식에서 중단하지 말고 멈춰서 있지 말고 날마다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우리 이번에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나타내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제가 전하는 복음,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제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몰려드는 성도들,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만 그들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목회자로서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그 이후에 어디 가서든지, 몇 주 전에 왔던 조현숙 선교사도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그가 지금 이루고 있는 큰 일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단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에 가든지 한 몫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큰 몫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래요. 그래서 이게 목회하는 이게 기쁨이고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시간이 지나가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회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가끔 어떤 분들 전화를 받으면 며칠 전에도 워싱턴에서 어떤 장로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만 통화할 때마다 제가 자꾸 물어봐요. 누구는 어떠신지, 잘 계신지, 살아 계신지, 건강하신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보면은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충성스럽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출석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하여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오는 일이 기쁘십니까? 이게 기뻐지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유, 또 주일이네.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예배 모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기뻐지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고 말씀 듣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일이 기뻐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금언이 있어요.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빛이에요. 빛을 바라보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자가 어찌 그림자를 봅니까? 자꾸 태양을 등지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니까 그림자도 보이고 어두움도 보이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의 대상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보려면 좋은 면만 보고 밝은 면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빛이신 예수, 빛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고 광명한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다니는 일에 학교 가는 일이 싫어지면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예배 시간에 잘 출석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 아브라함같이 가는 곳마다 멈춰서는 것마다 제단을 바로 이렇게 세우고 제단 쌓는 일을 힘쓰는 성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후손들에게 형통함을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형통이고 그 후손들의 형통이 이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힘쓰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을 먹고 숨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이 영혼이 부요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말씀해요. 다른 것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넘버원이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에게 음식을 자꾸 제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는 일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성경 읽는 일을 한번 힘써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 2장을 읽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먼저 읽고, 제가 우리 딸 그레이스에게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읽는 일은 중단시키면 안 된다. 제가 꼭 얘기를 해요. 그 어린아이 학교 갔다 오는데도 뭐 숙제도 많고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 그래도 성경 읽는 일을 중단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호흡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숨을 잘 쉬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자꾸 활동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눕혀놔도 자꾸 용을 쓰면서 움직이다가 머리에 뱉던 베개가 어느 날 보면은 허리가 있어요.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예배만 겨우 드리고 뭔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늘 머물러 있어요. 교회는요, 두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꾼. 하나는 말꾼이 있고 하나는 일꾼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만 해요. 일은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꾼과 말꾼에서 말꾼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이 말꾼이 되면 안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장하려면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근데 성장하면 주변 사람들을 챙깁니다. 우리 집에 그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3명을 놓고 봐도요, 큰 놈은 막내 아이를, 둘째를 늘 챙겨요. 둘째는 큰 놈을 따라서 맨날 쟁쟁쟁쟁 거리는데 큰 놈은 둘째 아이에게 그리고 막내에게 안고도 다니고 때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근데 막내는 맨날 오빠들 가서 꼬집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있는 게 성장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고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에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고 누가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면 가서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변화에는 기도에 의한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왜 변화산인가 하면 그전에는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이날 이후로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한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주님께서 변화되고 주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할 때 광채가 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옛날에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라고 합니다만은 참 그분도 위대한 선각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 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제자들의 그 기록 가운데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래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고 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다 맡겨진 바이잖아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성도님도 보니까 굉장히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를 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맡기고 나면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울 때, 인생이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분의 옷까지도 이렇게 광채가 나고 변화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생이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주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천사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올려갈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의 돕는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아이디어가, 영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기 원하세요? 많은 영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원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생각을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요. 생각만 많이 하면 씨앗을 마귀가 자꾸 뿌린다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씨앗을 자꾸 뿌린다고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놀라운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주고 여러분들에게 보호자로 역사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신이 수치를 당하여 허둥지둥하는 날이 당신의 삶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변화는 예수님 재림시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같이 비밀. 자,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현장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주님 재림시에 있을 일이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한 단어로 바꾸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 예수님의 재림이 놀라운 비밀이 열리는 날인데 그날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 죽은 몸이 변화되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무리들은 이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휴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보면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무덤 속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천사장이 막 나팔을 불러대고 천하만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난날의 아담이요 믿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두 번째,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 뿐 아니라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전부 예수가 온다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 기간을 지내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가 한 세대 전에 일어날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을 이뤘습니다. 1948년도에 United Nations, UN이 창설되고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전부 다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1900년 전에 전 세계로 완전히 망해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안 간 곳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이루어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언어가 통일이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즈리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오늘날의 국호로 2000년 전에 잃어버린 국호가 오늘날에 다시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우뚝 서는 그때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의 사건이 초림이 이루어졌고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불가능한 사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능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는 뚜벅뚜벅 중단되지 않고 1 minute left 1분 전의 시간을 남기고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으셔도 돼요. 이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몇 날, 몇 월, 몇 시 어디로 오신다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영적 필링을 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24년 저보다 앞서신 분, 올해 90대신 분하고 연락을 통화하는 가운데 그분도 아주 쨍쨍하게 지금도 계세요. 지금도 골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매일 골프 나가시고 제가 앞으로 그만큼만 더 산다고 할 때 앞으로 24년을 더 산다라고 할 때 아마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나라는 전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고요. 전에 없던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땅 안에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를 덮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세계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들이 심각할 정도로 빨리 녹아가고 있고요. 지구의 열대림들이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되어 하루에도 몇 마일씩을 배를 끌고 사막화된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 대기 오염 같은 오염이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2022년 11월 15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아의 전조로 전 세계는 기아 전쟁, 식량 전쟁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고하고 있는 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하고도 심각한 상황에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태연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멸하는 천사들이 그 땅에 와서 롯을 끌어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유황불이 내려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롯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는 자기 두 사위를 찾아갑니다. 사위를 찾아가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때 롯이 이 두 명의 그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롯이 전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이 멸하는 천사들이 시간이 없다고 롯을 팔목을 잡아 끌고 나갑니다. 그의 식구들 4명을 끌고 나가는 동안에 뒤에서는 그 땅이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멸하는 그런 역사,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그 멸망의 날에 함께 더불어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현상입니다. 심각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죽지 않는다거나 더 살기 좋은 세계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날마다 생각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후에, 그러나 거의 동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때로부터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로부터 지상에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환란의 날이 우리 앞에 지금 코앞에 와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가장 최후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뚜벅뚜벅 이 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